좀 전신들이 좀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스님이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거 오늘 한다더만은 이래갖고 항상 좋게 생각합시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두 분이 그죠? 우리 그 김호동 거사님하고 장상재 거사님이 항상 이래 수고해주시고 그게 일이란 건 그죠? 삶이란 건 우리 뭐 오온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 오온과 12초의 흐름인데 흘러가다 보면 그죠? 예, 뭐 온갖 게 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처럼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렇거니 하고 그죠? 이제 또 이거 오신 분들은 또 열심히 뭐 공부하면 되니까 그죠? 예, 뭐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지금 수고 박수를 한번 치고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로 서울대 제가 있잖아요. 우체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이 테라가타 1279개밖에 안 되는 개송 그 개송만 옮기면은 그죠? 이 A4 이 책으로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거를 욕심이 많아 갖고 있잖아요. 이 세 권으로 한 1400페이지 되는 분량으로 지금 만들어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제 뭡니까? 우리 상유대니까 같은 거는 그 6권인데도 해제만 한 80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세 권인데 지금 해제가 165페이지나 됩니다. 그죠? 욕심이 많아갖고 그런 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요. 근데 지 잘난 척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없느냐 하면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좀 그걸 하자면은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 뭐 제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꾸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이거 약간 이렇게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근거가 있는가? 출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죠? 부처님 말씀을 옮기고 또 옛날 큰 스님들 말씀을 옮기면서 그죠? 이거를 제식으로 줄을 다는데 제식으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거가 있는가? 출처가 있는가? 이걸 자꾸 그러다 보니까 테라가타 주석서를 참조 안 할 수 없고 그죠? 그럼 테라가타 주석서에는 보면은 여기 259분의 행적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역자 입장에서 다 정리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책 분량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또 이런 거를 앞에 또 해제해서 뭡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그죠? 이런 거 말로해도 몰라요. 바라문 출신이 몇 명인가? 말로고 해요. 그죠? 뭐, 계급에 관계없다 하면서, 그죠? 꼭, 그자떼리아는 또 몇 명인가, 예를 들어서 뭐 사와티 출신인가 있잖아요. 뭐 서울 강남 출신인가, 뭐, 그죠? 부산 해운대 출신인가, 뭐, 이런 까지 다 밝히고 있고, 그죠? 예, 뭐, 첫째는, 그죠? 제가 알고 싶어서, 예, 제가 알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라를 좀 치자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첫날부터 구라를 막 치죠. 세계적으로 테라가타 이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주석서를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 사람이 뭡니까? 세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이다. 이렇게 구라를 좀 치하면 그럴듯하죠. 그죠? 또 이렇게 구라를 빡 치는데 누가 또 좀 모르는 언어로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할 말 없습니다. 뭐 태국 말로 있잖아요. 미얀마 말로 누가 정리 다 해놨는데, 그죠? 태국, 미얀마 거 모르니까 안 보고 제가 제일 처음 정리한 거라고 뭐 구라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좀 극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정리해보고 싶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 해제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제하는 거 다 적으려면 60페이지를, 최소 60페이지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테라가타에서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테라가타 1279개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관심 없습니까? 아무도 없네. 내 혼자 관심 없죠?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110개 단어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단어부터 있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다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거 따지면 60페이지 이상을 적었어요. 근데 그까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 한 권이잖아요. 그죠? 이거만 해도 165쪽, 60, 그럼 이제 230쪽이 되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빼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예, 요 테라가타 해제를, 제 나름대로는 8개월 이상이 걸려서, 예, 어쨌든 나름대로는, 예, 열심히, 예, 적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꼭 책을 내가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너무 있잖아요. 이게 뭐, 안 해도 될 말을 있잖아요. 막 이래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산만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테라가타 공부를 하니까, 그죠? 요 강의식으로 공부할 때는 이게 역자 직강의 구라를 팍 치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역자 직강의 묘미잖아요. 야, 구라 잘 치죠, 그죠? 야, 저 스님 얼굴에 묘미라는 말이 들어가네. 아, 가짜다, 가짜네. 그죠? 그런 분들이 표정으로는 안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중요한 거를 특히 1장부터 5장까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게,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공부할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이거는 서울대학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여기서 서울대학이라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부산대학이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부산대학 시험, 국립대학이잖아요, 그죠? 저는 부산대학 다니다 그만뒀어요. 졸업도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테라가타 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읽어도 이거 1시간 반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 제가 한번 우리 그 법부님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해제 이제 들어가는 말이 그죠? 이 책으로 25쪽입니다. 그죠? 예, 25쪽 펴주십시오. 그 사실은 또 변명을 하자면 그죠? 들어가는 말 이것도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적은 부분은 그죠? 우리 부처님을 제일 첫째가 제자가 안냐 꽃났냐 존재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 또 예루가를 얻었고 꽃났냐는 깨달았다 꽃냐는 깨달았다. 그 부처님 그 기쁨이 참 우리 눈에 그려지죠. 그죠? 당신이 어떤 그죠? 가치체계 깨달은 그 체계를 쫙 그죠?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안냐, 꽃났냐 존재가, 그죠? 제일 먼저 그거를, 물론, 기본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이겠지만은요,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루가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감언을 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초전법륜교에 뭐 그런 나오죠? 꽃났냐는 깨달았다, 꽃났냐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그 감격은 참 진짜 우리가 뭐, 모르는 제가 봐도 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기였을 겁니다, 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제가 들어가는 말은 뭐였는가 아마, 이제, 제일 첫째죠. 왜냐면 이게 테라가타잖아요. 그죠? 장로들의, 부처님 제자들이 남긴 개송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해제에서도 그럼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제일 첫 번째 제자는 어떻게 해서, 그죠? 깨달았냐? 그럼 첫 번째 제자가 생길 때까지 부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가 나왔느냐. 오비구가 첫 번째 제자였으니까요. 그걸 해야 되겠죠.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막 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10페이지 정도 휙 넘어버리더라고. 그죠? 10페이지도 휙 넘어버리고. 그럼 또 하다 보면 뭡니까? 맞지면 니까야나 상대 니까에서 또 다 한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딱 접었어요. 그런 게 여기서 진짜 적지 않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그만큼 제가 이제 잘 한번 해제를 있잖아요. 멋있게 한번 적어보려고 욕심이 뭐 너무 많은 건 모르겠지만은요. 예,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페이지 훨씬 넘었어요. 지금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10페이지가 아니에요. 훨씬 넘었어요. 그걸 간추려도 제 실력으로는 있잖아요. 10페이지 안으로는 간추리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에다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뭐 첫 번째 아란들이잖아요. 그럼 아란들이 우리보다 여기 장로 혹은 아란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냐. 한국 불교와도 너무나 친한 분들이다. 이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다. 조금 큰 절에 가면은 이분들을, 그죠? 기념하기 위해서 모셔놓은 정각들이 다 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웬만큼 큰 절에는 응진전이나 나한전이 있다. 맞죠? 예? 그리고 응진전에는 주로 16나은을 모셨고 나은전에는 500나은을 모신 500나은전이다. 영천군 거조암 영산전의 500 그래서 또 영산전이 있잖아요. 그죠? 영산 당시 수부족이니까요. 예, 그런 영축산을 뜻하는 거고요. 부처님 직계제자들 아란들을 모신 곳이 또 영산전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청도 운문사의 500나은전 이것도 유명한 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아란의 준말이고, 그죠? 응진은 아란의 번역어인 응공과 동의어다. 이렇게, 그죠?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앞에 해놓은 걸 포기하고, 그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럼 아까워 죽겠는 거라, 지금 열몇 페이지 있잖아요. 근데 들어본 게 맞지, 그죠? 아라한이 어떻게 생기냐,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느냐, 그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걸 해본 게 또 뭐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서 해보니까 결국은 맞지만니까 상주니까 한 소리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부친 제자 장로들은 다 아라한들이겠죠. 아라한도 여기 다 못 들어오는 아라한도 수만 명이었을 건데 여기 이제 259분만 해놨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라한들이고 이 아라한, 나한 혹은 응지는 우리 한국 불교에도 천몇백 년 동안 익숙한 분들이다. 이제 그거를 맨 먼저 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은 게 뭡니까? 우리 예불 할 때도, 그죠? 요새는 다 한글로 합니다만은, 그죠? 예불 할 때 뭡니까? 영산당시 수불부초, 그죠? 그렇죠, 그죠? 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 성중, 맞죠? 예? 또 요새는 무량은 빼고 또 자비 성중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뭡니까? 왜 대승불교 나라에서 예불 할 때 뭡니까? 맨날 이거 어떻게 보면 소승 아라한 소승의 대표적인 그기잖아요.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 그걸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한국 불교는 대승이냐 소승이냐. 그걸 가지고 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한국 불교는 소승이다. 왜? 스님들이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소승입니다. 소승이 하겠습니다. 맞죠?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소승이 하겠습니다. 누구 부르면 소승입니다. 맞죠? 그죠? 자기 자신을 소승입니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예불문에도 소승, 뭡니까? 아라한들을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쫙 예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소승불교다. 제주 공부 모임에서 우리 한 법부님이 발제하면서 있잖아요. 이걸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제가 그때 좀 밖에 화장실 살짝 달리는 사이에 그래갖고, 에이, 한국 불교 그런 게 소승하겠습니다. 이런 게 소승, 제가 맞췄다고 많은 상품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말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죠? 장로 혹은 특히 아라한은 한국 불교에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한 분들이다. 그래서 뭐 영산전, 나한전, 이제 그걸 했고, 그죠? 그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불 있잖아요. 예불에서도 우리죠. 이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1200 제대 아라한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들미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밑에 문단에는 보면은 우리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80명의 그죠? 대제자들에서 밑에 줄을 뒤에서 80명 다 밝혀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80명의 대제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는 259분인데, 그죠? 80대 들고 있고. 그럼 우리 그 16 아라는 전 누구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상자부 불교 우리 주석서 복주서를 찾아보니까 16 아라한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꾸 저를 자꾸 하다가 만난 것이 바로 80명의 아라한들이잖아요.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예, 그게 나와서 제가 여기 그걸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1250 아라한 있잖아요. 이건 우리 초경 디간니까지도 나오고, 몇 군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금강경에도 나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결론은 뭡니까? 들어가는 말에서 결론은 장로 혹은 장로를 뜻하는 아라한들은 우리 한국 불교에도 아주 익숙한 분들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들어간 말이 좀 이렇게 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적었고요. 그 다음에 27쪽으로 가서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아라한들은 또 응공으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처님 10대 명호에도 보면 응공이 있죠. 그죠? 열의 응공 정빈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응공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이 아라한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그거를 잘 알고 있지만요. 그거를 들어가는 말에서 밝혀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죠? 제가 남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7쪽에서 여기서 아라한과 부처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건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출처를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저자직강의 묘미까지는 아니고, 그죠? 저자의 변명을 왜, 그죠? 해필이면 여기에
이런 거를 적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변명 들어보시니까 좀 그럴듯하죠, 그죠? 아,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게 봤는데, 아, 스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건 살짝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면 제가 딴 데 가서는 그렇게 그걸 할게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래 해봤습니다, 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27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정등각자경이 있죠, 그죠? 상육대 니까에 인용해서 정등각자경에 보면은 부처님과 아라한인 부처님과 그죠? 제자들인 아라한 사이에는 무슨 차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부처님께서 정등각자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도 알고 이제 전주 구라 막 그죠? 이거 설을 푼다고 그죠? 그 오늘은 요 부분 경의 인용이니까 그죠? 경의 인용이니까 요 부분 27쪽 그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 그 경인용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분이고 아직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분이고 아직 쓰레지지 않은 도를 도에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가면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의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한 차이,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예, 그럼 제일 차이는 뭡니까? 부처님은 도를 일으킨 분이고 도를 드러낸 분이고 그러면 아라한들은 뭡니까? 이 도에 의해서 도를 닦아서 아라한이 깨달음을 시연해서 아라한이 된 분들입니다. 그 같은 아라한이 하늘과 땅 차이죠. 한 분은 스승이고 한 분은 제자다. 한 분은 그 도를 드러낸 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도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는 당연히 이제 팔정도로 보면 되고요. 더 넓히면은 37 보리문법이 될 거고요. 더 넓히면은 우리 교학수행 전체가 되겠죠. 그죠? 우리 원칙의 언제은 37 보리문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드러낸 분이고 아라한들은 그 도에 의해서 부처님의 경지인 아라한이 된 분이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면은 우리 아난다 존재가죠. 곧바까 목갈라나 경에서도 똑같은 위와 비슷한 이제 그거로 부처님과 그죠 아라한의 차이를 그 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러한 아라한들의 사유와 사상과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테라가타이다. 됐죠? 그래서 들어가는 말이니까 요 테라가타에 나타나는 아라한들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죠? 앞에 몇 가지 이렇게죠. 그걸 인용해서 이제 요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테라가타는 한국 불교에서도 나한전이나 응진전 등으로 익숙한 나한들, 즉 아라한들의 진면목을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는 초기 불전이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도 익숙한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 그죠? 우리하고 그죠? 아주 우리 불교하고 아주 동떨어진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금 불교의 그죠? 중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읊은 개송들이다. 이런 관심이 생기죠, 그죠? 야, 부처님 제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이제 결론으로 이처럼 테라가타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인 264분, 중국에서 나타난 장로들을 모으면 259분, 아라한 장로들의 1279개 개송들을 담고 있다. 아, 예. 아이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또 반복 학습을 했죠, 그죠? 자, 테라가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테라가타는 장로들은 259분의 259분이 읊은 264편 1279개 개송, 이것이 21개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번에는 우리 21개의 모음이 됐다는 거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그죠? 예, 요렇게 정리하면은, 예, 테라가타를 기본 골격은 딱 그게 됩니다. 죠? 자, 테라가타는 259분 장로들이 읊은 264편 1279개의 21개 모음으로 구성된 체계다. 뭐 구성된 개송들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테라가타는 259분이 읊은 264편 1279개 개송 21개 모음으로 구성된 그죠? 개송들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9분인데 왜 264편이 됐냐? 이거는 그죠? 5편은 중복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읊은 분들이 중복이 되면 이 뒤에 101쪽 가면 그 나름대로 그죠? 그 뭡니까? 동명이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예, 그 5분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264 빼기 5 하니까 뭡니까? 259분이 되고요. 그 개송들 숫자는 이제 오늘 이거 계속 살펴보겠지만은요. 이제 판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이제 뭡니까? 테라가타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는 개송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VRI 본이라죠. 그죠? 미얀마 6차 결집 본에 매기고 있는 번호하고 그다음에 PTS 본에서 적고 있는 매기고 있는 번호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석서에 나타나는 개송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떠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개송 체계는 테라가타는 VRI본, 저는 뭐 6차 결집본이랍니다. 미얀마 6차 결집을 할 때, 그죠? 모은 6차 결집본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뭡니까? 미국이란다. 영국, 뭡니까?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그죠? PTS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모은, 우리 3장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개송 숫자가, 그거는 저 뒤에 가면 지금 다 거기 나오고 있죠. 그죠? 35쪽입니까? 그거 보면은 도표로 다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거를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 그런데 그걸 그러면 내용이 다르냐?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엄마, 내용이 같은데 왜, 그죠? 개송 숫자가 다르냐? 그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예, 제가 늘 하는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6차 결집을 주도한 분들이 혹은 미얀마에서 개송 번호를 매길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매겨서 이 숫자의 개송으로 예, 편집이 되었고요. PTS는 주로 이제 우리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판본들을 저번으로 해서 그 편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편집할 때는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보통 사국계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금강경에도 보면 사국계가 있고, 개송은 기본이 사국계입니다. 제1구, 2구, 3구, 4구. 보통 4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국계랍니다. 그런데 우리 PTS 본에도 보면은, 그죠? 6구계로 편집된, 그죠? 개송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61편의 개송들은 6구계로 편집이 됐습니다. 6구계는 뭡니까?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죠?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우리 뭡니까? 그 테라가타 주석을 쓰신 담마빨라 스님도 이제 어떤 게 개송이냐, 어떤 게 그죠? 개송이냐 이렇게 하면서 4구계나 6구계로 뭐 읊은 이렇게 담마빨라 스님도 4구계, 6구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있잖아요. 그 담마빨라 스님이 주석 쓸 때도 이미 그때도 테라가타에는 6구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됐죠? 후대에서 6구계를 그거 한 게 아니고 이미 있잖아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6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개송들을 6구계로 만드느냐, 4구계로 만드느냐, 이건 전적으로 누구 마음입니까? 그때 그거를 결집하고 편집한 그 오야들 마음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PTS 본의 숫자하고, 예, VRI 본 6차 결집 본의 숫자가 다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28쪽입니다. 테라가타는 무엇인가?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테라가타의 문자적인 의미였습니다. 테라가타는 테라가타입니다. 테라는 장로라고 옮겼죠. 그죠? 가타는 뭡니까? 우리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테라가 장로니까 장로, 가타는 개니까 장로개. 이렇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테라가타는 우리 살펴보려면 테라가 무슨 뜻인가? 가타는 무슨 뜻인가? 요 두 개는 어떻게 합성이 되었는가? 이 두 개 테라가타를 어떻게 분해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석서를 가져와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8쪽 1 테라가타의 문자적인 의미였습니다. 테라가타는 장로를 뜻하는 테라와 개송을 뜻하는 가타의 합성이 돼. 이거는 뭐 누구나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장로계로 옮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의외로 빨리 3장 안에서 테라가타라는 용어는 쿠닷가 니까에 포함되어 있는 이 테라가타의 경의 제목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로 검색이 되었다.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6차 결집본 있잖아요. 요새는 그게 다 CD롬 버전으로 텍스트 파일로 해서 다 풀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풀기 전에 있잖아요. 그래도 수학 조금 했다고 했잖아요. 어딥니까? 1992년인가? 그때 이제 6차 결집본이 처음으로 CD로 나왔거든요. 그거 나오는데 그때는 뭡니까? 텍스트 파일인데 이걸 로만 파일로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하면 막 이상한 문자들 있잖아요. 한글로 깨도 아니고 막 이상한 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아스키 코드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될 거다. 이래 오늘 또 지자랑하고 앉았다. 이제 시간 없다 해놓고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다 해놓고 서울대학 시험 안 나오는 지자랑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해가지고 딱 되더라고요. 아스키 코드 딱 해갖고 요거는 몇 번이고 딱 해보면 남들 규칙이 있더라고. 그 요거는 요래 채우나, 요거는 요래 채우나. 이거는 프로그램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요래 채우나, 요거는 요래 채우나. 이래 딱 만들어가고 딱 걸어버리더만 있잖아요. 딱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갖고 맨날 며칠 걸리죠. 학교 갈 때는 이 해놓고 있잖아요. 학교 가고. 잘 때는 걸어놓고 자고 이러면 또 돼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는 또 이거는 뭡니까? 요새는 안 되지. 2006년인가 뭐 그때 다 절판됐습니다. 폭스 프로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 그건 지금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갖고 우리 번역한 거 이런 거 다 제 마음대로는 한글 번역 원어 이래갖고 다 문단별로 이래갖고 해놨습니다. 타다닥 하면은 이 번역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요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줄을 달아갖고 있잖아요. 막 여기 뭐 지잘난 척을 잔뜩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 자료가 없으면 못해요. 그렇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 마음대로 막 큰 소리도 쳐놓고 막 이래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테라가타 주석서 서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테라가타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은 그 28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로 보면 테라가타 주석서 서문의 개송에서 주석서의 저자 다마빨라 스님은 테레히 바시타 가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글로 하면 뭡니까? 장로들에 의해서 얽혀진 개송들. 사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테라가타는 뭡니까? 장로들에 의해서 얽혀진 개송. 능동으로 바꾸면 뭡니까? 장로들이 얽힌 개송. 맞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주석서에 이런, 근데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석서 출처를 보면은 장로들에 의해서 얽혀진 개송. 딱 이렇게 수동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테레히 바시타 가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객한정 복합 이런 거 몰라야 됩니다. 문법 용어를 다 써갖고 있잖아요. 뭐 저기 지잘난 척이라 보다도 뭐 합리적 뭐 맞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장로계라 뭐 장로의 개송 이래도 충분히 분석이 되죠. 장로의 개송.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어떤 그 스님의 그게 보면 이렇게도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29쪽에 그죠? 둘, 넷, 여섯, 일곱, 여덟째 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개송들은 참으로 장로의 개송이 되었다. 그죠? 테라가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문맥을 보면은 장로의 개송.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복수로 하면 뭡니까? 장로들의 개송. 사실 이게 뭡니까? 소유격 이게 뭡니까?
제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무법적으로 세시살스티를 해서, 그죠? 딴 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들에 의해서 이래 하면 이거는 뭡니까? 도국격이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제일 뭡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의, 이러면 끝나잖아요. 일본 말도 그렇죠, 그죠? 있잖아요. 한자로 적이라 써야 돼, 그죠? 그럼 끝나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모르겠으면 누구의 이러면 끝납니다. 장로의 개송. 됐죠? 복수면 장로들의 개송들. 네,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몰라 된다, 이런 말은, 그 말하고 내가 이때까지 또 설명을 했노,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뭡니까? 예, 장로들에 의해서 얽혀진 개송들. 두 번째는 뭡니까? 장로들의 개송들.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들어보면 맞잖아요. 에이씨, 소리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래 됩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에서 테라가타의 위치. 요건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빨리 보면 3장인데 3장 안에서 경장에 속하고 경장 중에서 5번째인 쿠다카 니까야에 속하고 쿠다카 니까야는 15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인 테라가타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출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29, 30, 31, 32, 33 다 밝히고 33까지 그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살짝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게. 29쪽에 보면요. 이제 우리 아난다 존자에 대해서, 그죠? 그 아난다 존자를 저는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로 아난다 존자의 중요성을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의 특징을 한 6가지로 이렇게 출처를 밝혀서 싹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간단하지만은 우리 출처를 가지고 아난다 존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그래서 29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죠? 우리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찾으시죠? 29쪽 이 3장에서 테라트 위치에서 두 번째 절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대요. 부처님 이제 80세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도 80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시봉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뛰어난 분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같은 해에 태어났다. 첫 번째는 사촌 동생이었다. 두 번째는 같은 해에 태어났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후반부 25년을 이제 모셨던 시자였다. 이제 그것도 다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45년 동안, 그죠?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후반부 25년, 우리가 부처님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눈다면 후반부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그 역할, 제자들의 역할 중에, 그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다음 세계로 세세생생, 그죠? 금생마가도 몇천 년 동안 전승해주는 옛날에 그죠? 녹음기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죠? 그 역할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난다 존자라는 겁니다. 아주 총명제일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난다 존자의 세 번째, 살펴보는 것이 후반부 25년을 부처님 가까이서 직접 모셨다. 그 다음에 다문제일이라 불리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난다 존자 일대기는 행장은 있잖아요. 제3권에 있잖아요. 30의 모험에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한 4대 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죠? 주석으로 참고해서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될 때 한 8가지 그 조건이 있거든요. 4가지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승해야 되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 그래도 항상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난다 존자가 없을 때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한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왜? 녹음기니까. 녹음기에 녹음한데 이런 말입니다. 죠? 그만큼 총명했다는 말입니다. 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의 그 큰 역할에 의해서 전승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뭡니까? 아난다 존자도 그러고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부처님 말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직계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 네 번째는, 예, 다문제일이라 불리었고, 그럼 다섯 번째는 뭔가? 1차 합송에서 경장의 결집을 주도하였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아란이 못됐잖아요.
99명은 그죠? 대아란들이죠. 그런데 아직 17밖에 못 얻은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다문 제일이라도 참 무리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날 저녁에 그날 새벽에 그죠? 아란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란이 돼서 그냥 나타났느냐, 그죠? 신통을 하늘을 날라서 왔느냐, 땅 속으로 들어왔냐. 그래서 좀 신비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맛집니까를 그죠? 그 전성한 분들은 그 편들은 뭡니까? 땅 속을 들어가서 막 뚫고 나오다 이러면 와, 진짜 데려가라는갑다.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직접 뭡니까? 1차 합성에서 경장의 결집을 주도하였고 120살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주석서에 다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나드 존자의 특징으로 요 6가지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거 그냥 했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아나드 존자는 우리 불교를 전승해준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출처를 밝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뭡니까? 여기 개송에도 그죠? 여기 테라가타에도 이 개송이 나타납니다. 우리 84,000 가르침이라 하죠. 이 아난존자의 개송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82,000은 부처님께서 직접 읊으신 거, 직접 설하신 것이고 2,000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 직계 제자들이 남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아난드 존자가 읊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어쨌든 이제 2,000의 가르침이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율장, 경장, 논장으로 전승되고요. 그 중에서 쿠다카 니까야 30쪽에 보면 15개 다 적어놨죠. 예, 그 중에 8번째 보면 테라가타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예, 그 중에서도 어쨌든 뭡니까? 그 보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처님 가르침은 구분교로 또 나누기도 하죠. 그죠? 예, 구분교로 보면은 그 4번째 개송에 속한다는 겁니다. 31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둘, 넷, 한 5째 중에 4 개송 나오죠. 그죠? 같다니까. 같다니까. 그죠? 개송으로 남긴 가르침의 대표적인 보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죠? 이제 이렇게 쭉 했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가서 그 두 번째 문단 있죠. 그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33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본서 테라가타는 부처님 원음을 담고 있는 빨리 3장 가운데 경장의 5번째인 쿠다카 니까야의 8번째 경전으로 결집되어 전승되어 온다. 그리고 이것은 9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서성의 교법, 즉 구분교 가운데 4번째인 개송의 전형적인 보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적은 이야기입니다. 예? 스님 말을 어떻게 믿어? 예? 스님 구라가 너무 심해갖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요거는 보면은 60쪽 보십시오. 그럼 테라가타 주석서 안에서 요렇게 나옵니다. 60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60쪽 가보면은 그 60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찾으시죠? 이것은 율장, 경장, 논장이라는 3장 가운데 경장에 포함된다. 제가 했던 말, 요거는 제 말이 아니고 어딥니까? 테라가타 주석서 서문을 여기 쫙 제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죠? 앞에 가보면은, 그죠? 우리 59쪽 한 가보십시오. 바로 앞에 가보면은, 그 59쪽 딱 중간에 보면 뭡니까? 테라가타 주석서의 저자 담마빨라 스님은 찾으시죠? 그죠? 주석서의 서문에서 먼저 주석서를 여는 개송을 설한 뒤에 테라가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길지만 여기에 인용해본 되는 쪽이죠. 그래서 한 서너 페이지로 제가 여기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60쪽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죠? 그 앞에 33쪽은 제가 정리한 거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주석서에 나오는 것을 제가 옮긴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60쪽, 그 보면, 그죠? 이것은 율장, 경장, 논장이라는 3장 가운데 경장에 포함되었다. 찾으시죠? 그죠? 디가니까야, 마찌머니까야, 상위다니까야, 앙구따르니까야, 쿠다카니까야라는 5가지 니까야들, 아시죠? 그죠? 5가지 니까야들 가운데 쿠다카 니까야에 포함되었다. 됐죠? 쿠다카 니까야의 8번째 경으로 포함됐고요. 그다음 우리 구분교는 뭡니까? 경, 응송, 상시한 설명, 개송,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정유법, 문답의 9가지 교법의 구성 요소들, 즉 구분교 가운데 4번째인 개송의 구성 요소의 함께 모음에 해당한다. 됐죠? 그러고 그러면 82,000원 부처님 요것도 주석서에서 이미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테라가타 주석서에서 테라가타가 어디에 속하는가, 예, 그거를 이렇게 담마빨라 스님은, 예,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3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립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줄 게 훨씬 좋죠. 그죠? 요 부분을 동그라미 좀 쳐놨다,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죠.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나오는 거 이제 그거 하고, 그죠? 우리 뭐 유튜브로 나오는 거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훨씬 더, 예, 수월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33쪽에서, 예, 테라가타의 위치는 이제 요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33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역자는 초기 불교를 찾으시죠, 그죠? 33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초기 불교를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84,000 가르침 가운데 2,000의 가르침이 비구, 여기는 비구니 스님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테리가타에는 73분 비구니 스님들의 522개 개송이 전승이 되어 있고요. 이 73분들은 당연히 아라한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다음에 테리가타 나올 때 보십시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계 제도의 가르침은 사부니까 가운데 사부니까의 경들에서도 실려 있으며 구닥가 니까의 8번째와 9번째인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에도 직계 제자들인 장로들과 장로니들의 개송들이 지금까지 면면부절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34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테라가타니까 테라는 장로잖아요. 그죠? 그럼 장로가 어떤 뜻이고 특히 경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저희 관심은 항상 이겁니다. 제 이야기 100번 해보면 뭐예요? 예? 그거 다 구라지. 그죠? 그래서 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석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저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그죠? 더 그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테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고함을 얻은 분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그래서 테라에서 테라는 그걸로 스타 밝혀놨죠. 그죠? 34쪽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은 빨리어 테라는 스타 해놨죠. 그죠? 스타는 우리 어근을 나타낼 때 앞에 루트를 표시합니다. 그죠? 그 스타는 영어도 비슷하죠. 스타, 스탠드 맞죠? 투 스탠드입니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 스탠드의 명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형용사로서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5쪽, 그 가면은 또 같은 거에서, 그죠? 자, 라는 또 형용사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84쪽에서는 타와라라는, 그죠? 형용사로도 나타나고, 85쪽에서는 티라라는 형용사로도 나타나고, 주석서에서는 테라를 뭡니까? 이 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확고함을 얻은 분 해놨죠. 딴 데는 동그라미, 여기만 딱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테라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확고함을 얻은 분. 그죠? 이 복수면 얻은 분들, 이래 하면 되겠죠. 확고함을 얻은 분. 이거죠. 확고함을 얻었기 때문에 테라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일 그하게 설명하면은 확고함을 얻은 분. 복수면은 확고함을 얻은 분들.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문자적으로 테라는 오래 서 있는 자, 오래 머무는 자, 오래 지속되는 것, 확고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스타위라입니다. 산스크리트로 옮기면 이거는 스타위라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상수, 대덕, 존자, 뭡니까? 실체야, 해명, 노년, 기연, 기장, 장로 등으로 옮겼고, 초기불전 연구에서는 장로로 옮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에서는 그럼 이 장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 그 밑에 한 6, 7가지 정도로 그거를 제가 밝혀놨습니다. 주석서의 여러 곳에서 기본적으로 테라는 확고함을 얻은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봤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놨습니다. 먼저 본서의 주석서인 테라가타 주석서에서는, 그죠? 이제 크게 4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뭡니까? 갱의 심재 등의 굳건한 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갱의 심재하면 등하면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확고한 분들이 했는데, 확고함을 얻은 분들이 했는데, 무엇이 확고한 분들이겠습니까? 개정의 사막의 확고한 분들이겠죠? 더 넓혀보면 뭡니까?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 뭐, 그럴 될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개정해 사막에 확고한 분들. 개정해 사막에서 확고함을 얻은 분들. 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별거 아니네. 나도 다 아는 거네. 그렇죠? 이래 안 나오면은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맞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해 누군지 이해를 하잖아요. 불교에서죠. 확고함을 얻은 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개정의 사막에서 확고함을 얻은 분들. 확고한 분들이라 하면은 개정의 사막에 확고한 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행의 심재 등. 이분도 뭡니까? 여기서는 특히 무학을 강조하시오. 무학은 뭡니까? 아라한. 그죠? 그죠? 특히 장로라는 말이 붙으면 아란이겠죠. 그죠? 그래서 개행의 심재 등 똑같죠. 개행의 심재 등은 뭡니까? 개행의 심재, 정행의 심재, 행의 심재, 그렇게 개정의 사막의 심재. 그 다음에 또 넘기 뭡니까? 무학의 개의 무더기 등. 됐죠? 무학, 우리 또 아란들이죠. 개행의 무더기 등. 뭡니까? 개정의 사막이고요. 확고한 개의 무더기 등. 등 붙으면 개정의 사막이겠죠. 에이, 뭐, 이 말은 나도 하겠다. 테라와트 주석서에서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런 한 4개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부니까의 주석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뭐 확고함을 얻어서 장로로 만드는 덕들을 구조화했다고 해서 장로들을 한다. 여기서 확고함을 얻었다는 당연히 개정의 사막에서 확고함을 얻은 분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디가니까의 복주서는 등등등등 해서 확고함을 얻어서라는 것은 교법에서 확고함 등등 그 밑에 가면 뭡니까? 무학의 법인 개행 등의 공덕이다. 똑같은 설명이죠. 그죠? 무학은 뭡니까? 아라한, 개행 등의 공덕, 개정의 사막의 공덕.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개행 등의 공덕의 설명처럼 기본적으로는 개정의 사막의 공덕, 더 나아가 뭡니까? 개정의 해탈 직연의 오부본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들의 정기와 벽지부들의 정기를 담은 앞바다나에서도 그죠? 뭡니까? 앞바다나 주석서는 이거를 다음의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확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 2, 3, 4, 5 제가 해놨고요. 1번은 시간을 뜻한다. 시간적으로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뜻한다는 뭡니까? 장로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사람들이죠. 뭐 한지, 출가한지. 저도 출가한 지 40몇 년이 됐으니까요. 억수로 오래됐어요. 근데 저 꼬라지를 보라. 그죠? 예, 우선 그래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확화함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에 확고하다는 뜻이고, 그죠? 연장자, 존자, 노후한 장자라는 이제 개념적인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쭌다 테라, 푸사 테라라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그죠? 연장자라는 뜻에서 장남인 아이를 또, 뭐, 말에서는 또 테라라고 부른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뭐, 그 등등해서, 그죠? 이 앞바다나 주석서는 여기서 시간, 확고함의 뜻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머물렀다 해서 장로, 그리고 출가한 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혹은 부드러움 등, 뭡니까? 더 확고해진 개행,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에 확고해졌다. 앞에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그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확고함을 얻은 분들, 그죠? 개정의 사막에서 확고함을 얻은 분들을 장로로 했고요. 그럼 니까야에도 테라라는 말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38쪽입니다. 그 보면 테라의 정인구에 나타나는 7개의 용어들 했죠. 그죠? 몇 군데 그 출처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그죠? 7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 7개로 정리해놓은 거는 지금 원어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죠. 그죠? 이래, 그 정리해보면은 7개는 어딘가 하면 39쪽 두 번째 문단이 있죠. 이렇게 하여 A, B, C에 나타나는 용어들은 했죠. 그죠? 그 밑에 테라, 라따뉴 등등 했죠. 그죠? 그 번호를 매겨보면 그게 7개입니다. 테라, 그죠? 라따뉴, 찌라, 빠빠치따 있잖아요. 그 번호 매기면 7 맞죠. 그죠? 그래서 의 7개로 정리된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보면요.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를 번역해 보면 밑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보면은 장로, 1번은 장로라는 뜻이고요. 그 문단에서 그 밑에 찾으시죠? 장로는 구참들이요. 찾으시죠? 찾으시죠? 39쪽입니다. 3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렇게 하여 ABC, 그거 찾으시죠? 거기서, 그러니까, 1, 2, 3, 4, 5, 6째 줄입니다.
그 문단에서 밑에 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찾으시죠? 장로는 구참들이에요. 그래서 장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구참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가의 아버지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가의 지도자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연로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삶의 원숙기에 이런 분들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러면 7개죠. 그죠? 그럼 장로라는 뜻은 뭡니까? 뒤에 나타나는 6개의 뜻이라는 겁니다. 됐죠? 장로는 뭐하고 동의입니까? 구참들을 장로로 하죠. 그래서 구참들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출가한 지 오래된 자들이.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가의 아버지들. 오래 4, 50년 이렇게 성가에 머물렀으니까, 그죠? 아버지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가의 지도자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연로한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원숙기에 이런 분들.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문맥과 함께 테라라는 용어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석서 안 가도 그죠? 이것만 봐도 장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을 쳐놓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39쪽 밑에 보면은 테라의 전구에 나타나는 7개의 용어들에 대한 주석서에 설명해놨죠. 친절하지요. 친절이 너무 많으면 그죠? 이건 이래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니 출처를 찾아갖고 또 이래 하려면 그죠? 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또 설명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죠? 그냥 알았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죠? 처음엔 그걸 하려 했는데 또, 그죠? 이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면, 39쪽 제일 밑에 보면, 장로들 해놨죠? 확고함을 얻어서 장로가 대공덕을 구족한 분들. 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은, 2번은 뭡니까? 40쪽 제일 위에서 첫째 줄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구참이죠, 그죠? 그럼 구참은 무슨 뜻입니까? 출가하여 많은 밤들이 지나간 것을, 여기서 많은 밤들이라는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죠? 그럼 구참이라고. 3번은 뭡니까? 출가한 지 오래된. 그 다음에 4번은 그 밑에 보면 성가의 아버지들. 찾으시죠? 5번은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성가의 지도자들. 됐죠? 그러면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연로하는 뭡니까? 그 중간 밑에 보면 시에 나타나는 찾으시죠? 그죠? 시에 나타나는 이거 2개 단어입니다. 그 6번은 연로한. 연로했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가서 둘이나 셋의 왕의 집권 시대가 지나간 것. 옛날에 보면 딱 뭐, 그리 연로하죠. 그죠? 그 다음 7번은 뭡니까? 예, 며칠 더 내려가면 삶의 원숙기에 이른. 이거는 삶의 후반부에 도달한 거. 한 70, 80, 90. 그죠? 예,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주석서에서는 이 7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장로의 구분이라 했습니다. 이도 주석서에, 그죠? 그 합성경에 나타납니다. 경에 나타납니다. 우리 디가니까야, 예, 33번째 경에. 그걸 보면 41쪽에서, 그죠? 위에서부터 3번째, 4번째 줄을 보면 3가지 장로가 있으니 잘 있죠? 태어남에 의해서 연로한 자, 법다운 장로, 인습적으로 부르는 장로, 태어남에 의해서 연로한 자는 그런 게 뭡니까? 나이가 70, 80, 90이라면 장로라 불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다운 장로는 뭡니까? 수행을 많이 해서, 그죠? 뭐, 개정을 사막에 통달해서, 그죠? 뭐, 아라한이 된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인습적으로, 그죠? 저 사람은 장로야. 늙고 꼬랑꼬랑 했으니까 인습적으로, 우리 그냥 인습적으로, 뭐, 만나면 스님들 보면 무조건 큰 스님이라 하잖아요. 그죠? 제보고 누가 큰 스님이면 제가 딴 거는 내가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누가 제보고 큰 스님이라 하면 막 즉각 반응을 합니다. 화를 팍 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부를 때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큰 스님이라면 놀리는 것밖에 안 되지.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아직 큰 스님 아니죠, 그죠? 예? 그 우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41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맨 밑에입니다. 41쪽. 이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 첫 번째, 그죠? 태어남에 의해서 연로한 자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완성하고 심해탈고 해탈을 완성한 자가 법다운 장로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제일 밑에 보면 깨닫지 못한 스님들을 그냥 큰 스님으로 부르는 경우. 제보고 누가 큰 스님이라면 저는 놀리는 겁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석서에도 이미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보면 자,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비구들 42쪽에 보면, 그죠? 장로 비구, 신참 비구, 중진 비구, 이런 표현이 또, 그죠?
경우가 주석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비구들, 신참 비구들 둘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42쪽이고요. 43쪽에 보면은 뭡니까? 예, 또 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예, 22군데 정도가 되고, 그죠? 저쩌고 막 해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참 비구, 중진 비구, 장로 비구로 나눈다면은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주석서에서는 그죠? 그래서 43쪽 제일 밑에 하고, 그 다음에 44쪽에서 그죠? 그러면 장로비구, 중진비구, 신참비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 그래서 그죠? 44쪽 두 번째 문단은 뭐 신참이라고 하였다. 5 안거를 채우지 못한 비구를 신참이라 한다. 그러니까 출가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을 신참비구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중진은 뭡니까? 5 안거 이후부터 중진이고요. 10 안거부터 장로다. 됐죠? 그 10 안거 넘으면은 장로라고요. 5 안거부터 9 안거까지는 중진이라고요. 첫 안거부터 뭐 4 안거까지는 뭡니까? 신참비구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야, 요새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좀 그러지, 그죠? 사실 그 부처님 당시에는 왜냐면 그 수명이 그걸 안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특출하게 80세, 120세, 우리 또 안으로 따진 자는 150세까지 사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60살까지 살은 분이 저 뒤에 어디 제가 그 행장에 적어 놨습니다요. 그래서 160살까지 살은 분 주석서에 말해 놨어요. 160살까지 살은 분도 230살 제가 너무 그냥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은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160년을 살아도 요새 그쵸 우리 과학시대 그죠? 이 우주시대에 160살이라 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지 그죠? 이거 뭐 제 또래 되시는 분들도 그죠? 계시지만은 그죠? 진짜 뭐 6, 70년 금방 가버렸죠? 그죠? 예. 예. 그래 봐야 160살도 이거 2배 있잖아요.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제 우리가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거기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밑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44쪽 제일 밑에 보면 나이만 많으면 그죠? 장로냐.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이만 많으면 장로인가? 감각적 쾌락의 극복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죠? 자, 45쪽 가서 그죠? 중간 딱 밑에 보면 그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장자이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자시죠. 그죠? 예.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고 벗어나야 그가 진정한 장로로 불리게 된다는 답변이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위에 바라문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 그죠? 이제 그렇게 어느 분입니까? 이제 까짜야나 존자가 한 거를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가타는 무엇인가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타는 우리 이건 71쪽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타는 우리가 개송으로 옮기잖아요. 개송 다른 말로 하면 시입니다. 그럼 가타의 특징은 뭡니까? 운율이 있죠. 가타의 가장 큰 특징은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산문이냐, 뭐죠? 운문이냐. 그러니까 또 가타는 또 우리 한문으로 운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7쪽 타이틀에 보면 1번 가타는 개송이 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송은 그죠? 70쪽 그때부터 그죠? 우리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죠? 이제 그래서 운율을 거기서 결론적으로 가타는 개송이다 해서 2, 4, 6번째 쭉 줄여가면은 운율을 가진 모든 개송 즉 시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가타는 운율을 가진 모든 개송 즉 시를 가타를 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가타의 핵심은 운율이다. 그래서 본 해제 4번 4장 테라가타에 나타나는 운율 그죠? 70쪽에서 살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우리 이거는 인도니까 그죠? 이 불교 운율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스크리트 운율하고 같겠죠. 그죠? 인도 스님들도 출가하기 전에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개송 어떤 그거를 형식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70쪽 저쯤 가면은 제가 베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7개 운율 등등해서 그죠? 정리해 놨으니까 예,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48쪽에 가보면은 그죠? 주석서에 나타나는 가타에 대한 설명해 놨습니다요.
그래서 48쪽 밑에서부터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주석서들에 나타나는 가타에 대한 설명, 수따니 파타 주석서는 여기서 개송이란 음절과 구절로 정해져 있는 말. 그렇죠? 우리 운율이라는 것은 음절과 구절이 정해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표적인 그 우리 그 유명한 시조나 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에이, 그냥 우리 은연서의 편지 막 가지 말고, 그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거든. 그죠?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나안 차가 운손. 이거 다 그죠? 사사조로 돼 있죠? 어? 가슴 소옥 울려주던 눈물 젖은 표언지. 맞죠?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다 공감하시고 뭐 웃잖아요. 그죠? 그게 개송입니다. 개송이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편지는 사사조죠? 4개. 근데 이 사사조가, 생각은 모르겠는데, 인도하고 한국이 똑같습니다. 인도에서도 기본 운율은 사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조라는 말은 사닥에서는 8음절이잖아요. 한 구절에 8음절로 된 거를 우리는 아누슈뚜비라고요. 산스크리트로. 그죠? 이게 4구절이면 뭡니까? 8 곱하기 4는 전체가 32음절로 돼가 있는 것이 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북방 대승불교에서도 슬로카라는 말을 쓰죠. 들어보셨죠? 슬로카, 실로카.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개송을 또 실로카를 합니다. 원래대로 읽으면 실로카고 한자로 번역하는 그 슬로카로 또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32음절로 된 개송을 우리는 가타라고 슬로카를 합니다. 됐죠? 인도 클래식 산스크리트에서도, 표준 산스크리트에서도, 그죠? 개송은 이 아누슈트비라서 32음절로 된, 사사조로 된 이 개송을 제일 기본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은연서의 편지를 사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물론 시조는 뭡니까? 시조는 3, 4조가 기본입니다만 3, 4조도 넓히면 4, 4조잖아요. 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면 요거면 3호 4삼이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한 세상을 누리고자 예를 들어서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 만수산 더렁칠이 뭡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가 그 유명한 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시를 어떤 심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까지 어떤 심성이 비슷하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 말은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개송. 그리고 요새 이걸 하고 워낙 좋으니까 막 가수들이 한국이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히트 치나 그러대, 그죠? 그거 누굽니까, 그거? 난 BTS, 그죠? 그 부산 사람이 2명인가 그렇다 가대요. 그죠? 여기 부산에 왔으니까 또 아부를 해야죠. 그건 어쨌든, 그죠? 그래 한다는 말은 그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으니까 그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따지면 결국은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전통으로 남아있는 게 결국은 산스크리트. 왜냐면 베다는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부터 된 거라 그러면 베다 자체가 전부 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율이 있는 그 노래들 어디 보면 저 출처도 좀 밝혀놨습니다. 그죠? 제가 위키 백과사전 나와 있는 걸 보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타는 이제 요렇게 된다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타는 이렇게, 그죠? 음절과 구절로 돼가 있고요. 이 구절이 4구절로 돼가 있으면은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금강기에 보면 사구계 이라죠. 그죠? 사구계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구절이 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계.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61개쯤은 뭡니까? 6구계로 돼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 구절이 6개 구절이 있는 개송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6구계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49쪽, 50쪽에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고 좀 중간에 좀 쉬겠습니다. 50쪽에 보면은, 그죠? 50쪽 중간 조금 위에 보면은 가타에 대한 테라가타 주석서에 설명해 놨죠. 그죠? 잘 씻죠. 그죠? 예, 거기서부터
바로 한 두 줄 내려가면 본 테라가타 주석에서 담마빨라 스님은 노래한다, 즉 읊어진다고 해서 개송이다. 아누슈뚜 여기 나오죠, 그죠? 빨리어로 하면 아누투빠입니다. 등을 통해서 선인들에 의해서 전개된 4개의 구절을 가졌거나 6개의 구절을 가진 표현방법. 그럼 4개의 구절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6개의 구절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4개의 구절을 가진 표현방법은 뭡니까? 이걸 우리는 사구계라 합니다. 밑에서 적어놨을 겁니다. 그럼 6개의 구절을 가진 표현방법은 육구계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른 주석들에서는 모두 음절과 구절로 정해진 표현방법을 가타에 대한 설명의 기본으로 용어를 하는데 여기서는 4개의 구절, 즉 사구와 6개의 구절, 육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테라가타 주석의 저자 담마빨라 스님은 테라가타에 실려있는 개송의 가장 큰 특징을 4구절로 된 개송과 6구절로 된 개송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4구절로 된 개송, 사구계, 6구절로 된 개송, 육구계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불교의 개송뿐만 아니라 베다부터 시작하여 모든 산스크리트 개송과 자이나교나 파라크리트로 된 개송의 기본이다. 그러면 6구절로 된 개송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해진 음절로 구성된 6개의 구절로 된 개송을 만들어서 그 도표에 보면은 테라가타 6구계 해놨죠, 그죠? 예, 그걸 보면 한 61개 정도가 지금 그 테라가타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서 거기죠. 아누슈뚜 운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밑에 줄을 보면 8 곱하기 4는 32 음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럼 6구계면 이것이 뭡니까? 예. 8 곱하기 6은 42개 그로 되어 있겠죠. 요 보기는 그 아누슈투, 그죠? 뜨리슈투, 자가띠, 와이탈리아, 여기 대해서는, 그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그 5장에서 있잖아요.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죠? 예. 유적은 요리 되어 있고요. 뭐, 요렇게 해서 짝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부분이 53쪽입니다. 이제 그 결론 부분이 53쪽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53쪽입니다. 이런 사정을 파악한다면 담마빨라 스님이 테라가타 주석에서 가타를 4개의 구절을 가졌거나 6개의 구절을 가진 표현 방법, 방금 읽었죠, 그죠? 이라고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테라가타에 담긴 1279개 개송은 사구계이거나 육구계라는 것이 테라가타가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이므로 담마빨라 스님은 테라가타 주석에서 이렇게 개송을 설명하였다고 역자는 파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53쪽 밑에 보면 실록가와 가타 해놨죠. 실록가 가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어고요. 제일 기본 음절인, 그죠? 8 곱하기 4는 32 음절로 된 개송을 실록가라 합니다. 실록가, 산스크리트는 실록가라고요. 빨리로는, 예, 그 실록가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 보겠지만, 아누슈투 거기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죠? 산스크리트 개송을 읊으려고 내 혼자만 이렇게 다 적어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러면 개송을 요새 어떻게 읽느냐. 우리 반자딴뜨르라 해서 인도 어린이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그 도덕과, 그죠? 기본, 뭡니까?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 심성을 가르치는 것이 인도에서는 반자딴뜨르가 제일 유명합니다. 인도에 산스크리트 배우러 가면 반드시 그거부터 배우고요. 그러면 인도에서 애들 뭡니까? 산스크리트 가르칠 때 반드시 외우게 하는 거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위도와또완쩌 너르빠또완쩌 나이와 뚫냠 까다짜나 서와대세 뿌자떼 라자 위도완 사로와떠라 뿌자떼. 좀 그렇듯하지요. 이거 한번 들어보면 다 외워집니다. 아까 위에서 그 일부터 원장 스님이 오래간만에 들어보니까 억수로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와, 스님 그걸 기억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기억해서 이랬다. 지금 한두 구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로와 떠라 뿌자떼. 요새는 이걸 갖고 구글에 써 있잖아요. 사로와 떠라 뿌자떼. 대충 치보면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른 뭡니까? 꽉 눌리면 그죠? 복사되잖아. 그죠? 예, 그러고 딱 이렇게 했죠. 예. 이게 이렇게 읽는 것이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딱 정형적인 사고계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그죠? 이제, 뭡니까? 학식이 있는, 그죠? 그런 게, 지혜로운 자와, 그 뭡니까? 무력을 가진, 그죠? 그런 게, 권력 혹은 무력, 지혜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것은 전혀 다르다. 결코 같지 않다. 그죠? 왕은, 무력을 가진 왕은 한 나라에서 존경받지만, 그죠?
지혜로운 자는 사로와 떨어버렸대요. 모든 곳에서 예배되고 존경된다. 애들한테 당연히 가르쳐야 될 내용이죠. 그죠? 반짝단들이 그렇게 인도 가서 맨날 들었으니까 저는 특히 이제 산스크리트 그걸 많이 쓰는 게요.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갖고 외워져 버렸어요. 그냥. 그럼 이제 요새는 다 까먹었다고 딱 해갖고 저 다시 딱 끄집는 거. 그럼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또 좀 쉬어야지. 그죠? 이 시계로 일단 좀 쉬겠습니다. 예. 표띠 안 나게 살짝 드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철호 스님께서 옛날에 같이 사실 때 서울 가서 경상 사람들이 서울 가지고 이제 서울말 쓴다고 했잖아요. 네, 서울말 표띠 나니? 이래도 악센트 뭐 있잖아요. 표띠라면 그런 경상도 말이잖아요. 네, 서울말 표띠 나니? 이렇게 했다고. 네, 스님 내가 지금 한 30몇 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까지 환하게 남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타에 대해서는 그죠? 뒤에 또 나오니까, 그죠? 우리 사장에서 운율에 대해서, 그죠? 제 사장에서 나오니까, 그죠? 예,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54쪽, 니까에 나타나는 가타의 용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런 것까지 왜 해제에 넣어놨는지, 그죠? 잘난 척 하려고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정리하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해서, 그죠? 테라 가타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예, 테라와 가타. 테라는 뭐라 했습니까? 확고한 분들을 했죠. 그죠? 개정의 사막에 확고한 분들. 그래서 이제 테라라고 그러고, 가타는, 예, 운율로 된, 이제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은 세 번째 제3장에 보면은 테라가타에 구성되어 있죠. 그죠?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테라가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지난 시간부터 거듭 말씀드렸죠. 그죠? 테라가타는 259분들의 장로들이 읊은 264편의 1279개, 그리고 뭡니까? 21가지 모음으로 구성된 개송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테라가타의 구성에서 58쪽입니다. 자, 이런 테라가타는 각 장로들의 읊은 개송의 개수에 따라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모두 21개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1279개라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걸 정리를 해서 외우든지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모으는 기준이, 그죠? 개송의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장로가 몇 개의 개송을 읊었느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개송을 읊은 분들을, 그죠? 하나의 모음에 이제 넣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분 정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개송을 읊은 분들은 똑같이 해서 둘의 모음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9분,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니까 98개 개송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모은 것이 우리 테라가타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좀. 자, 그래서 59쪽 제일 위에 보면은 왕기사 장로의 71개 개송이 담겨 있어서 모두 264분의 1279개 개송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59분의 264편 1279개 21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것이 테라가타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몇 번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우리 테라가타는 딱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테라가타의 구성은 테라가타 주석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테라가타에 담긴 1279개 개송들은 대부분 1차 합송에서 합송되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뭡니까? 왜냐면 1차 합송이 아니고, 그죠? 3차 합송에서 분명히, 그죠? 모은 개송들도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20번 주에 보면, 그죠? 역자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2차 결집 이후에 읊은 것이 분명한 위따 속가 장로 등의 개송들도 테라가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114쪽에 보면, 그죠? 그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114쪽에 살짝 한번 가봅시다. 부처님 인멸 후 출가한 장로들 해놨죠? 부처님 인멸 후에 출가했기 때문에 1차 합송에서, 그죠? 1차 합송은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2달 뒤에 결행이 됐기 때문에죠. 예, 그 사이에 있었던 개송들은 1차 결집에서 뭡니까?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윗다속가 장로나 액가 위아리 장로 같은 분들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빠까미 장로, 예, 빠라삐리아 장로 등은 분명히 후대에 거기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115쪽 있잖아요. 115쪽 제일 밑에 보면은, 그죠? 찾으시죠? 115쪽 제일 밑에 보면은 이처럼 마우리아 왕조의 빈두사라 왕의 시대에 태어난 떼끼짜 장로와 아쇼카 왕의 동생들인 윗다속가 장로, 액가 위아리 장로의 개송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라가타는 3차 결집이나 더 늦게는 4차 결집에서 지금 형태로 최종적으로 합송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떼끼짜까리 장로의 행장을 설명하면서 테라가타 주석서도 빈두사라 왕의 시대에 이 장로가 태어났기 때문에 3차 합송에서 이 개송들이 합송되었다고 알아야 한다. 됐죠? 그죠? 주석서에서 담마빨라 스님이 이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담마빨라 스님이 이 스님의 개송은 3차 합송에서 합송된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4분 있잖아요. 4분 정도 좀 많으면 우리 6분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을 제외한 4분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259 빼기 4 하면은 뭡니까? 255분이겠죠. 그죠? 6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53분이 되겠죠. 그죠? 그 절대 다수의 개송들은 1차 결집에서 아난다 장로의 발의에 의해서 합송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개송들을 원으로 이렇게 보면 서양 사람들 할 때죠. 아주 그 중에서도 고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뭡니까? 맨 뒤에 모은 뭡니까? 목차가 아니고 뭐라는 찾아보기에도 해놨습니다만은요. 에오리스트 형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에오리스트, 우리 과거인데, 에오리스트 과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인도에로 보면 고층에 속하는 과거 형태들입니다. 개송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거는, 뭡니까? 1차 합송에서 합송된 것이 그냥 한 250여 분의 개송들은 1차 합송에서 합송된 것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59쪽으로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테라가타 주석서에서 정리하는 테라가타의 구성에서, 그죠? 여기 뚝 적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딱 중간에 보면은 테라가타 주석서의 저자 담마빨라 스님은 주석서의 서문에서 먼저 주석서를 여는 개송을 설한 뒤에 테라가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길지만 여기에 인용해 본다. 그래서 한 지금 서너 페이지 걸쳐서 있잖아요. 주석서 내용을 전문을 그대로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넣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테라가타는 수부띠 장로 등에 의해서 설했다. 제일 첫 번째 개송이 수부띠 장로 개송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몸 첫 번째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득한 대로 도와 과의 행복을 반조한 뒤, 왜냐면 이제 아라한 됐으니까, 그죠? 도와 과의 행복을 반조한 뒤, 어떤 것은 우러나온 말씀, 즉, 감응을 통해서 1번이고요. 어떤 것은 자신의 정덕의 머금을 반조함을 통해서, 어떤 것은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은 반열반할 때, 교법이 출리로 인도하는 상태를 설명함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 모두는 합송할 때 한 곳에 모아서 테라가타라고 법을 합송하는 분들에 의해서 합송되었다. 그리고 테리가타는 장로니들을 지목하여 읊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라가타의 성격을 이제 감흥어, 59쪽 그 밑에 1번 보십시오. 감흥어 있죠. 그죠? 그럼 2번은 정덕의 머금을 반조함, 3번은 질문, 4번은 반열반할 때 남긴 개송 등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테라가타에서는 이 4가지 보기밖에 안 되는데 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지잘난 척 하는 겁니다. 저는 테라가타 개송의 성격을 11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죠? 4가 많습니까? 11이 많습니까? 4층이 높습니까? 11층이 높습니까? 이거보다 별 4개가 높습니까? 별 11개가 높습니까? 구라를 치려면 이리 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뒤에 보면 그죠? 143쪽에 보면은 제가 그죠?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 테라가타의 성격을 저는 11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나중에 할 때, 그죠?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가타의 성격 이렇게 해서, 그죠?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시기 전에 봤죠? 그죠? 이제 우리 테라가타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제 율장, 경장, 논장에는 3장 가운데 경장에 해당된다. 경장 중에서 쿠다카 니카에 해당된다. 쿠다카 니카에 중에서도 예, 여기는 안 되는 그 8번째인 테라가타로 모았다. 그리고 이거는 그죠? 구분교 가운데서 개송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 쭉 뭡니까? 테라가타님 주석서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주석서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담마빨라스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 밑에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라는 법의 창고직인 아난도 존자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밝힌 84,000의 법의 무더기 가운데 어느 정도의 법의 무더기들을 함께 모임에 해당된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라가타는 모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모음부터 하나씩 증가하여 14개의 모음까지 14개의 모음이 있으며 16, 30, 40, 50, 60, 70까지 21가지 모음으로 함께 모았다. 61쪽 재료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내려놓음, 함께 넣음이라고 해서 모음이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등등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의 모음에는 12개 품들이 들어있다. 각각의 품들을 10개씩 만들어서 모두 120명의 장로들이 포함되어 그만큼의 개송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모음 발문에서는 그죠? 120분의 장로들을 할 일을 다 하였고 번뇌가 없으니 하나의 모임에서 대스님들에 의해서 잘 합성되었다. 이렇게 죠. 이제 옛날 그 스님들이 이걸 모을 때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의 모임에는 49분, 98개 등등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내서의 모임에는 그죠. 주석서에서는 13분의 장로들과 52개의 개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줄을 밝혀놨죠. 그런데 현존하는 그죠. 우리 그 스리랑카의 그죠 그 필사본과 예, 미얀마 필사본 등등에 의하면은 전부 다 뭡니까? 예, 12분 38개 개송입니다. 12분이니까 내서의 모음이니까 12 곱하기 4 하면은 48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13분이면 뭡니까? 13 곱하기 그죠? 그거로 하면 그죠? 52개가 됩니다. 근데 테라가타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존하는 그죠? 거기에는 전부 12분의 그죠? 48개의 개송만 전성되어 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쭉 같은 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2쪽입니다. 주석서에서는 62쪽 제일 위에서 마지막 쪽에 보면 이렇게 하여 함께 모으면 264분의 장로들과 1360개의 개송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분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265분이 돼야 될 건데,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내서의 모음에서 13분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또 주석서에서는, 그죠? 전체는 264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것까지 해서 그죠? 줄이면은 259분이고요. 그런데 테라가타 주석서에서는 264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서의 모음에서 13분, 52개의 개송이면은죠, 265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는 개송 숫자는 1360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테스 번호로 하면 1279개고요. 그 다음에 VR라의 번호로 하면은, 1288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눴냐. 그 다음 이제 우리 중복되는 걸 생략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걸 생략하는 거를 어느 정도 생략했냐에 따라서 또 더 줄어들고 더 늘어나고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죠 6구계로 정리하느냐 4구계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62쪽에 개송들은 1360개이고 장로들은 264분 이미 밝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을 다 달아놨습니다. 23번 주회와 24번 주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상은 테라가타 주석서의 해당 부분을 직역한 것이다. 앞에 인용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테라가타는 모두 264분의 장로들의 개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주석서에서는 테라가타는 1360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264분의 장로들이 얽힌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존하는 PTS 번호로는 1279개의 개송으로 편집되어 있고 미얀마 6차 결집본에는 1288개로 편집되어 나타난다. PTS 본과 VR의 본에 다른 내용은 없으며 개송의 편집과 특히 반복되는 부분의 생략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9개 개송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가 나름대로 다 살펴본 겁니다. 스님 안 본 게 있다라면 할 말 없습니다. 예. 자, 편집과 생략의 처리 부분은 해당 개송의 주에서 밝히고 있는데 본 해제 요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테리가타 이거 내년 이제 한 2, 3월 달에 출판 할 예정입니다. 테리가타 있잖아요. 비구니 스님들, 비구니 아란 스님들이 얽힌 73명 장로님들의 개송을 담고 있고 주석서도 73명이라고 밝히고 됐습니다. 테리가타 개송의 수는 PTS 번호는 522개, VR의 번호는 524개. 2개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이 편집에 따라서 이렇게 또 2개 차이가 났습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의 개송수를 모두 합하면은 PTS 본에 의하면은 1081개가 되고 VR의 본에는 1812개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몸 해서 쭉 한번 이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밝혔다시피 내세의 모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 더 들어간 분이 어떤 분이며 들어간 개송 4개는 무엇인지 그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 다마빨라 스님 때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까지는 이게 전승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놓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뺐는지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출을 하면 인솔을 안 해도 되는데 유출을 해본다면 상자부 있잖아요. 상자부 가르침 체계와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죠? 대승불교 냄새가 너무 난다든지 있잖아요. 보살이란 말이 들어갔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전적으로는 저희 극입니다, 그죠?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죠? 내서의 모험에 한 분 장로의 가르침이 빠져서 264분으로 혹은 더 줄이면은, 반복되는 부분을 줄이면은 259분의 1279개 개성으로 정리되어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 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65쪽 그 도표 있잖아요. 이 도표 숫자 근데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숫자 틀린 거 앞에 몇 개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20분이 유문을 봤는데도 못 찾아냅니다. 또 이제 비겁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나오면 또 유문팀을 슬쩍 언급해갖고, 그죠? 예? 슬쩍 나쁜 거는 그죠? 슬쩍 돌리고, 그죠? 예?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도표에 정리하는 거 그래도 조금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그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쪽에 테라가타의 전개 방법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봅니다. 근데 1, 2, 3, 4 해놨으니까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264분 장로들의 개송을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21가지 모음으로 나눈다. 계속 나오죠, 그죠? 2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서물의 모음 이하의 특정 모임에 포함된 장로들의 개송은 10개씩을 하나의 단위로 계산해서 그 모음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도표 한번 보십시오. 16번까지는 그 모음하고, 거기 똑같습니다. 그죠? 개송이, 거기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거기 보면 16번에 하고, 서물의 모음 찾으시죠? 도표입니다. 65쪽 도표에서 중간 밑에 보면 그 16번 있죠? 16번에 20 해놨죠? 모음, 이는 스물의 모음입니다. 장로의 숫자가 몇 분입니까? 10분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 개송이 담기겠어요? 200개 개송이 담겨야지, 그죠? 20개씩 10분 하면. 그런데 개송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엄마야, 244개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한 장로의 개송의 수가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2개도 있을 수 있고, 25개도 있을 수 있고, 27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 스물의 모음에 넣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것까지 다 구분해서 하려면 모음이 몇 개 돼야 됩니까? 71개 정도 모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스물의 모음, 이래 하면 뭡니까? 개송의 숫자가 20개부터 29개 되는, 그죠? 장로들은 다 스물의 모음에 포함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뭐,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뭡니까? 17에 보면은 30의 모음이죠? 30의 모음인데 몇 분이 담겨 있습니까? 3분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90개가 돼야 되죠. 그죠? 그건데 뭡니까? 102개의 개송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어떤 분은 뭐 35개도 있고, 어떤 분은 39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죠. 그 30개부터 39개까지 개송은 다 30의 모음에 넣어서 정리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예, 모음이 억수로 많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64쪽 맨 밑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조 보면 예를 들면 서물의 모음에는 앞에서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분들은 이제 보면 다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0분의 개송들은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개, 그 다음에 그죠? 뭡니까? 22개, 그죠? 29개, 이제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예, 스물의 모음에 포함시켰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66쪽 그 3번입니다. PTS 본과 VRA 본, 그죠? 테레가타의 편집 방법은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역자가 저본으로 삼은 것은 PTS 본과 VRA 본 둘 다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 둘 다를 보고, 특히 이제 철자 문제 이런 거는 저본을 PTS 본으로 했기 때문이죠. PTS 본으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본에서 장로들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역자는 다른 번역들에서 하던 대로 우리 딴 번역에서 다 그랬습니다. 본서를 번역하면서도 PTS 본의 명칭과 철자를 기본으로 하였고, PTS 본과 VRA 본의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로 안에 VRA 본을 넣어서 표기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등록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읽으시는 우리 불자님들 입장에서 이거 몰라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러면 되지 뭐.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좀 PTS 본에 의해서 이제 그걸 했으니까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예, 여기에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은 VRA 본과 PTS 본의 편집 방법 해놨습니다. 그래서 VRA 본의 편집 방법. 자, 6차 결집 본이 VRA의 편집 방법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거를 많이 참조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만, 안 읽어버리면 됩니다. A, C, 이래 한번 하고, 그죠? 이걸 말로 넣어놨노, 씨. 종이 아깝다, 뭐. 딱 그러고, 그죠? 투덜, 이라고 넘어가버리면 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따라 해볼까요? 투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은 PTS 본의 편집 방법 해서, 그죠? 그것도 한 1, 2, 3, 4 해놨고죠. 이거 말하고 내가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PTS 본과 VRA 본의 공통된 편집 방법 또 해서, 그죠? 또 한 두 개 또 적어 놨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그 사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있잖아요. 그죠? 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자는 테라가타를 번역하면서 PTS를 저본으로 삼아서 장로들의 이름과 단어의 철자 등의 표기는 PTS 본을 주로 하였지만 테라가타 한글 번역의 편집은 VRA 본을 따랐다. 왜냐면 VRA 이제 6차 결집 이게 하면서, 그죠? 이런 게 편집 이런 걸 잘 해놨어요. 보기가 훨씬 수월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VRA 본 6차 결집본을 따랐다. 그리고 테라가타 주석서는 컴퓨터용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주는 VRA 본을 주요한 저본으로 삼았다. 물론 개송들과 주석서에 설명한 PTS 본 주석서와 VRA 본 주석서를 대부분 대조하였지만 간혹 역자가 번역한 본서의 행장이나 주해 등에 나타나는 인명이나 지명이 VRA 본을 따르다 보니 PTS 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양해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이거 나도 어떻게 알아? 이거 말라고 적었어요, 내가. 그죠? 진짜 이런 걸 두고 과잉친절이라 합니다. 지 잘난 척은 아니죠, 그죠? 지 잘난 척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4장에서 테라가타에 나타나는 운율입니다, 그죠?
오늘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을 거죠. 시간 되는 대로 지금, 그죠? 23분이니까 4시간 반까지 있잖아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율이란 무엇인가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운율은 예를 들어서 71쪽 밑에 가보면 2에서 테라가타의 운율은 장로들이 읊은 개송의 음성적 형식이 되어놨죠. 그죠? 그래서 운율은 개송의 음성적 형식이다. 이러면 제가 이건 음성적 형식, 제가 안 쓰던 표현이 나왔죠. 좀 고상한 표현이 나왔죠. 그죠? 밑에 뭐라 해놨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걸 대해서 좋으니까 가져와서 써먹은 겁니다. 자, 운율은 장로들이 읊은 개송의 음성적 형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음성적 형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시 칩칩쪽으로 합니다. 서울대학에 나오는 거면 찍어서 하네 그랬죠. 그죠?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러한 가타, 즉 개송은 음절과 구절로 정해진 표현 방법. 여기 이제 수단이 받아 주석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뒤에 다 출처를 여러 군데 밝혀놨습니다 말이죠. 여러 군데 주석서에서 거의 같은 표현으로, 예, 개송은 음절과 구절로 정해진 표현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절과 구절. 음절은 뭡니까? 우리 하나의 말 그대로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음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뭐를 지금 보기를 한번 들어보고 갑자기 안 들어. 좀 세자되는 그게 없어요. 보기에는 예를 들어 왜 갑자기 뻐꾸기가 생각이 났죠? 진짜 이상하죠, 그죠? 엉뚱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왜 뻐꾸기 생각났을까요? 제 속에 그러니까, 그죠? 이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좀 말 그대로 또라이적인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한 게 안 떠오르다가 뻐꾸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뻐꾸기 하면 음절은 몇 음절입니까? 3음절이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뻐꾸기가 이라면, 그죠? 4음절이죠? 뻐꾸기가 날아간 허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전체가 9음절로 되어 있죠. 이것이 만일요, 뻐꾸기가 날아간 허공에서 이라면 뭡니까? 제1구가 1이 되어 있다면 이 한 구절에는 11음절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구절은 뭡니까? 이 음절로 구성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개송의 말 그대로 구절입니다. 구절을 안 쓰고 딴 걸 쓰려니까 자꾸 단어가 지금 딸립니다. 예, 본질 풍광이 막 드러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개송을 특징 짓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여기서 나타난 음절과 구절입니다. 자, 한 구절을 구성하는 음절이 몇 자냐에 따라서 개송의 이름이 쫙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을 구성하는 음절의 숫자가 8이면은 그거를 우리는 8이면은요. 그거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아누 슈뚝이라 하고요. 불교로 보면 제일 기본되는 실록가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인도에서도 보면 제일 기본되는 이제 운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개송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키워드 2개를 들라면은 음절과 구절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석서에서 뭡니까? 우리 이건 불교 주석서입니다. 불교 여러 주석서에서 개송을 뭐로 정리합니까? 방금 읽어보세요. 개송은 음절과 구절로 정해진 표현방법. 이걸 꼭 줄 꺼놓고, 줄 꺼나면 너무나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말 없이 건네주고. 이러면 뭡니까? 8음절로 돼 있죠? 그럼 이것이 한 구절입니다. 그 8음절로 구성된 첫 번째 구절. 그죠? 달아나안 차가운 손. 제 2번째 구절도 뭡니까? 예, 8음절로 구성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가슴 소옥. 노래니까 그래 합시다. 3절로 봅시다. 가슴 소옥 울려주던. 그러니까 세 번째 구절도 뭡니까? 8음절 구성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물 젖은 표언지. 이것도 8음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편지는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하고 똑같죠. 물론 우리가 세 구절밖에, 네 구절 읽었나? 예. 그러니까 아누슈트 운율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3절로 구성된 게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 그죠? 그 운율이나, 그죠? 산스크리트 운율은 자이나 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기본적으로 특히 후대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후대에 내려와서 정착이 클래식 산스크리트, 클래식 빨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예, 음절과 구절로 정해진 표현 방법입니다. 그죠? 자, 앞에서 살펴보았다 했고, 이 가운데 8음절, 11음절 등으로 정해진 것이 정해진 음절이고, 4개의 구절 등으로 정해진 것이 정해진 구절. 이제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래 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보기로 막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76쪽 한번 펴보십시오. 베다의 기본 운율 7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고, 베다 있잖아요. 인도의 가장 오래된 전통인 베다 안에 보면은 베다는 운율이 기본 운율이 7가지랍니다. 그죠? 기본 운율이 7개고 예, 여기에다가 그걸 하면요. 14개 운율을 더 해서 21가지 운율을 그저 들고 있기도 합니다. 베다의 기본 운율 7가지에서 그 밑에 보면은 76쪽에 보면 가야뜰이 해놨죠. 그죠? 가야뜰이 그 밑에 보면 우슈니허 그다음에 아누슈뚜, 이거는 앞에 우리 불교사들과 같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브라하띠, 그 다음에 빵띠, 뜨리슈뚜, 이것도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자가띠 있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불교에서도 그대로 채용돼서 많이 나오는 것이 1번 아누슈뚜 해서, 그죠? 줄 쫙 끊었고,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6번에 뜨리슈뚜 있죠, 그죠? 뜨리슈뚜 2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도 7번 자가띠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대충 이래 해봐도 그죠? 테라가타에 나오는 1279개 개송 중에서 한 90% 정도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운율로 된 겁니다. 그 절대 다수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중에서 아누슈뚜브로 된 것이 한 60% 정도. 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누슈뚜브는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인도 산스크리트로 봐도 77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네 구절로 된 개송으로 한 구절에 8개 음절. 제가 계속했죠. 그죠? 8개 음절이니까 8개 음절이고 4구절로 됐으니까 8 곱하기 4는 32음절로 됐죠. 그죠? 이거는 뭐 이 산수는 국문학교 2학년 산수입니다. 그죠? 요시 1학년 때도 이거 다 할게다.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뜨리슈뚜브 있죠. 빵띠로 넘어가. 빵띠도 물론 불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드물죠. 그 밑에 보면 뜨리슈뚜브 나오죠. 그죠? 뜨리슈뚜브는 한 구절 안에 11개입니다. 그러면 아누슈뚜, 뜨리슈뚜브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막 외웁니다. 뜨리 하면 몇입니까? 영어로? 3이죠. 그럼 아누슈뚜브에다가 3개가 더 늘어나면 아누슈뚜브 8개에다가 뜨리 3개가 더 늘어나면 11개죠. 뜨리슈뚜브 이거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개의 음절로 되어 있죠. 나 그래서 그런 거 모릅니다. 이건 전혀 저희 개인적인 겁니다만 이러면 여기 훨씬 sul잖아. 그죠? 이건 뭐 안 해도 뭐 아무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뜨리슈뚜브도 11개 구절로 된 거요. 우리 불교 산스크리트 여기도 우리 테라가타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11 곱하기 4는 44개의 음절로 구성된 것이 뭡니까? 뜨리슈뚜브입니다. 그 밑에 7번에 자가띠 있잖아요. 자가띠도 꽤 나옵니다. 자가띠는 뭡니까? 12개 음절입니다. 그럼 12 곱하기 4는 48개 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보면 이건 상당히 그죠? 예를 들어 가야뜰이 보니까 뭡니까? 23절이죠. 우슈니는 뭡니까? 28음절이죠. 24부터 24씩 올라갑니다. 왜냐면 한 구절로 오면 1씩 올라가니까 그죠? 무슨 말씀 알겠죠? 한 구절에 그죠? 근데 뭡니까? 여기서 보면 그죠? 우리 가야뜰이는 4구절이 아니고 3구절만 나옵니다. 우리 시조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8 곱하기 3은 24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슈니는 7음절이니까 7 곱하기 4는 뭡니까? 28음절이고, 이래 보면 4음절씩 올라가고 한 구절에 이제, 그죠? 한 음절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32, 그 다음에 뭡니까? 36, 40, 44, 48. 이렇게 해서 또 그 밑에 줄을 또 달아놨죠. 그죠? 그걸 보면, 그죠? 계속, 그죠? 하나씩 올라가서 21가지로 지금 클래식 산스크리트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몰라도,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아누슈뚜, 뜨리슈뚜, 그럼 자가띠는 산스크리트 운율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같은 시대니까, 그죠?
우리 불교 출가한 스님들이 다 옛날에 이쪽, 그죠? 일반, 거기서 뭐, 일반, 인도 사람이잖아요. 출가해도 인도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읊었던 개송 형식을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고요. 그럼 이까지 온 김에, 그죠? 78쪽에 보면 테라가타의 개송들에 적용된 운율들을 해놨죠. 예,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9개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혼합된 거 10개 보태면, 이거는 우리, 그죠? 노만 교수가 있잖아요. 노만 교수가 지금 돌아가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초기 불교 빨리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테라가타를 그분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예, 주도 많이 달고 그랬어요. 저거 참조 안 하고 옮겼다면 말이 안 되죠. 참조 안 하고 옮겼다면 그 자랑이 아닙니다. 무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세계적인 학자니까. 그걸 제가 많이 참조하면서, 그죠? 주에도 이런 넣고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79.5 슬로카 해놨죠. 아까 제가 실로카를 했죠. 그죠? 실로카 상스크리트 슬로카고요. 예, 그게 여기 쭉 그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뜨리슈뚜비죠. 이번 찾으시죠? 방금 본 거랑 똑같죠? 뜨리슈뚜. 그 밑에는 뭡니까? 자가띠. 우리, 그죠? 인도 산스크리트 운율랑 똑같죠? 그 다음에 와이탈리아. 그 자가띠까지만 이거만 보면, 그죠? 그건 한 90% 가까이가 요 세 가지 운율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탈리아, 그 다음에 아웃바치타스, 친다까, 아이고, 무슨 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혼합된 운율에서 또 한 10가지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우리, 그죠? 노만 교수님이 테라가타에 실린 1279개 개송의 운율을 이렇게 크게 1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인용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서울 유문팀에 있는 한 분이 이걸 다 컴퓨터로 입력시켜갖고 우리 부회장 같이는 또 우리 잘한다 송영상 법무님이 또 체크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이상의 인용에서 보듯이 테라가타에 담긴 1279개 개송들 가운데 거의 95% 정도가 실록과 뜨리슈뚜과 자가띠와 와이탈리아 4개의 운율로 되어 있고 전체의 5분의 3, 즉 60% 정도가 실록과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아누슈뚜비 있잖아요.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조건 때까지 요중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또 테라가타에 나타나는 운율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1쪽 보면 테라가타에 나타나는 운율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아누슈뚜, 그죠? 우리 실록가의 복이로 뭐, 우빠산 또, 우빠라 또, 만따바니, 아누다 또, 나오죠. 그죠? 요거부터 해서, 그죠? 한번 살펴보고 쭉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저 다 못 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1시간 더 하면 다 뛰겠죠. 그죠? 예.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누가 오야입니까? 마이크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 예, 요렇게 그죠? 헛소리 좀 하고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는 이야기 들은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방송 담당하신 두 분이 오늘은 정말로 그죠? 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행히 예, 중간에 그걸 다 고치셔가지고 지금 예, 방송으로 예, 나가고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여러 법무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 오늘 제 두서없는 예, 이야기는 이거로 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권유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또, 뭐,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